6월 첫 주 성령 강림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주에서 아무리 저희들을 흔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일일이 자세한 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그 사정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능력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인데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답정너.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하라 이런 뜻이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확증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성향, 그것을 확증편향이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신처럼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요사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답이 없는 상태가 현재 우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정은 어떤가? 현대의 답정너들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마 교회일 수 있죠.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교회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고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진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인데요. 그게 인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나를 작은 신처럼 대접해주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나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매력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나요? 어떤 매력인가요? 우리가 찾고 있는 영적인 매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소비자는 왕이다. 이 말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제공합니다. 본 말이 전도되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조금 괜찮은 죄인, 다른 죄인보다는 조금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다 죄수복을 입잖아요. 근데 그 죄수복을 맞춤복으로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중범죄들에게 그런 선택사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죄고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인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금 리오리엔트, 재조정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인가? 그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약 8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기독교가 MTD 크리스찬티입니다. MTD라는 말은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한국말로 하면 도덕적, 심리치유적, 이신론적인 기독교. 이 MTD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5가지.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그저 지켜보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과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같이 사람들이 선하고 멋지고 공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다.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복하고 스스로 기분 좋게 느끼며 사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자신들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선한 사람은 죽을 때 천국에 간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저 테라피틱 치료 전문가 그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의 기분을 살살 달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지켜보는 존재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처음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원죄가 오늘날은 마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언제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현대교회는 특별히 기분과 느낌이 중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명령자가 아닙니다. 마치 그냥 정말 옆집에 아주 친근한 할아버지, 아저씨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전하고 언제나 잘했다고 하고 언제나 칭찬해주고 언제나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별히 MTD 크리스찬이티, MTD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 선호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좀 더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도덕적으로 품위가 있는 것,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선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그저 내 안에 상처있는 상한 감정이 치료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Gospel is all about Jesus.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내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뭐 그렇게 찬양도 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 왜 하나님은 내 요구와 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분인가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의무를 가진 분처럼 우리는 믿고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원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내 삶에 필요한 그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본 회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비종교적인 기독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납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일상, 현실, 하나님을 벗어난 선,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이거예요. 현대교회는 이 질문을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들어주실 분입니다. 이런 복음을 솜사탕 복음이라고 부르죠. 교회가 타락한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샤들로 푸코라고 하는 사막의 성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경은 여러분, 특별히 복음은요,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전도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 군중에게 내어주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을 그저 우리가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그저 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가, 그 정도의 내용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유대 군중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인데, 어쩌면 빌라도는 이 고백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빌라도 대제사장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가가 초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당시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꺾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모든 권모 술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곧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그 어떤 악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십자가의 사건의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도들,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시켰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들에게 내어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구출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시도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동정심에다가 호소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십자가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의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 이 사이사이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등을 훑고 지나가면 뼈밖에 안 남는 그런 아주 처참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사형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먼저 명령을 합니다. 그 채찍을 맞은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대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말을 해요. 이제 됐지 않나요? 이 정도. 피투성이 된 비참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군중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도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6절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말을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군중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악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로마법을 들여다봤는데 이 사람은 로마법에 절대 죄가 없다. 로마법에 죄가 없으면 유대법으로 처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놓아줘버려요. 왜냐하면 유대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결국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대들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이것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랄리스틱 테라피틱 디이즘 그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MTD 기독교의 민낯이죠. 무슨 말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떠들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대들었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구세주를 원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요, 이 세상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권리를 반납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꿈꾸고 내 스스로 계획했던 the best my life, 내가 가장 원했던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the best life, 최상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유대 군중들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을 칠 수밖에 없어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그 어떤 의무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이 더러운 욕망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이 완성한 그 복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무슨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단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게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 근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 제 친구들하고 가끔씩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해요.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야, 이제 목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무슨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에 교인들을 자꾸 독려를 했는데 이게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그 본질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죽인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빌라도가 그렇게도 구해주려고 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신앙, 어설픈 알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든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 MTD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삶을 지켜보는 분이라 그렇게 믿어요,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인카네이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죠. 두 번째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그저 선하고 공평하게 기분 좋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선하고 멋지고 공평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스스로 잘 산다는 기분 좋게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할 때만 제외하고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선한 사람들은 죽은 때 천국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do와 do not이에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출애굽 사건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일을 지내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너희가 유월절을 잘 지켜서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선순위라는 말보다는 복음 전체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지 선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선함과 우리의 능력은요, 다 악한 거예요. 곧 우리의 능력과 선함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족보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단 말이죠. 주님 안에 속할 때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복음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이미 He's done for us.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잖아요. 그 가시관이 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죄로 인해서 생긴 게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거든요. 그게 가시면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쓰신 겁니다. 바로 죄의 해결이 십자가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매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매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예수가 매력이 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매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가 매력이 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충분하게 만드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델이나 후예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 매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도덕적이고 악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The Best Life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인생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원더풀 플랜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The Wonderful 플랜은, 그 위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The Wonderful 플랜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고 인생의 내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우리 인생의 플랜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넘겨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참으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